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질문에 성경은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시작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쉴만한 물가에서 창세기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계속 흐르도록 쉴만한 물가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상담실로 찾아오신 47세 김정훈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내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분의 눈빛에서 저는 깊은 갈망을 보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왜 선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신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왜 이렇게 연약하고 죄를 짓는지 의문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결혼은 왜 하는 걸까요? 일은 왜 해야 할까요? 안식은 무엇일까요? 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의 첫 번째 책, 바로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52세 이순희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창세기를 그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의 방주, 바벨탑 같은 것들이 제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생각했죠. 그런데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 제 인생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창세기는 단순히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9세 최성민 청년은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일이 이렇게 힘든 게 정상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창세기 3장을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일의 고통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 이 세상의 타락한 상태 때문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결혼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지, 왜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쉼없이 달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8세 박지의 자매는 연애 관계에서 반복되는 실패로 상처받았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사랑은 이렇게 아픈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가 맞나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말씀,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창세기의 깊은 진리 속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의 출발점이자 모든 진리의 토대가 되는 창세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단순히 천지창조 이야기나 고대 역사책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고난은 왜 존재하는가?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창세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이름 자체가 시작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베레시트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또는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기원전 1445년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막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집트의 다신교 문화 속에서 살았기에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태양과 달, 나일강, 동물들이었지만 창세기 1장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짧은 한 문장이 모든 우상 숭배를 무너뜨립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그 어떤 피조물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서울 강남구에 사는 35세 김태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한국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며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벌어도 승진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나는 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그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7절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생존하고 번식하고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사람만은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이 표현은 얼마나 친밀하고 특별한 창조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김태준 집사님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그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지만 일하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거나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수입의 11조를 넘어 더 많은 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부모에게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목적을 가진 귀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은 의미와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임을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가 답하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왜 이 세상에 고난과 죽음이 존재하는가? 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이 던진 질문 중 하나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창세기 3장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죄, 즉 타락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자유를 주셨지만 단 하나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의 경고는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 타락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을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악을 행하게 되는지, 왜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생기는지, 왜 노동이 고되고 출산에 고통이 따르는지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로마서 5장 12절. 2024년 가을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43세 이현주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15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사기 암 판정을 받자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녀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신앙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권유로 창세기를 다시 읽게 되었고 특히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깨달은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온 결과로 이 세상에 질병과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이해는 그녀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왜 하필 우리에게? 라고 묻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첫 번째 복음, 즉 원시복음이라고 불립니다. 비록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고난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주시는 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현주 권사님의 남편은 2024년 12월 기적적으로 암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만한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주 권사님은 말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창세기를 통해 배운 진리는 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만들었어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또한 인간관계의 파괴도 설명합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5절고 기록됩니다. 완벽한 친밀감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후 그들은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아담은 숨었고, 책임을 묻자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갈등, 사회의 분열은 모두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세기의 이야기가 정말 역사적 사실일까요? 과학시대의 천지창조를 믿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 질문으로 고민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빅뱅 이론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은 세대에게 창세기의 창조 기록은 신화나 우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과학과 신앙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가 기록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원전 15세기경 고대 근동 지역에는 다양한 창조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에누마 엘리시는 신들 간의 전쟁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집트 신화는 태양신라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신화들은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우며 인간을 신들의 노예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 한 분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목적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특별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구조를 보면 놀라운 질서가 나타납니다. 첫 3일은 공간을 나누시는 날들입니다. 1일째 빛과 어둠, 2일째 하늘과 물, 3일째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다음 3일은 그 공간들을 채우시는 날들입니다. 4일째 해와 달과 별로 낮과 밤을 채우시고, 5일째 물고기와 새로 하늘과 바다를 채우시고, 6일째 동물과 사람으로 땅을 채우십니다. 이런 정교한 구조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를 보여주는 문학적 구조입니다. 2025년 1월 대전 유성구에 사는 28세 박준혁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는 카이스트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과학도였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진화론을 배웠고, 교수들로부터 종교는 미신이며 과학만이 진리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떠나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사과정 중 세포의 정교함을 연구하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DNA의 정보 저장 방식, 단백질의 복잡한 구조, 세포 내 시스템의 상호 의존성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창조론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DNA는 4개의 염기로 구성된 언어 시스템인데, 언어는 항상 지성의 산물입니다.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만으로는 새로운 복잡한 정보가 생성될 수 없다는 수학적 계산도 있었습니다. 캄브리아기 화석 폭발은 진화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과학적 증거들을 접하면서 그는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순한 선언이 오히려 과학적 발견들과 더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은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견하는 우주의 정교함, 생명의 복잡성, 자연 법칙의 질서는 모두 지적 설계자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박준혁 청년은 2024년 가을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현재는 과학과 신앙을 통합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조과학 강의를 하며 과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의 간증을 들은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역사성에 대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예수님과 신약 성경 저자들이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창세기 2장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마태복음 19장 4절. 만약 창세기가 단순한 우화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근거를 잃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언급하며 그리스도와 대조시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서울 송파구에 사는 47세 정미라 집사님은 2024년 여름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와서 엄마 성경은 과학적으로 틀렸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깊이 공부하고 창조과학 자료들을 접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창조과학 박물관을 방문하고 과학자들의 간증을 들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재 그 아들은 과학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만난 28세 김태민 집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인데 최근까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성과만 내면 인정받지만 정작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SNS를 보면 다들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뭔가 계속 부족한 것 같고 비교하다 보면 제 존재 자체가 의미 없게 느껴져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영적 위기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오직 왕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왕만이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고 일반 백성들은 단지 왕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노예나 도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모든 인간,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평등과 존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제시했지만 창세기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계적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 계시듯이 우리도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혼자 이루는 성취에만 있지 않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둘째, 창조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세상을 가꾸고 발전시키라는 문화명령입니다. 셋째, 도덕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에게 도덕적 선택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째, 비교에 덫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학벌, 외모, 재산, 사회적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SNS는 이런 비교 문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45세 이정혜 집사님은 이 진리를 깨닫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늘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라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이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창조적 사역임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6절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살인이 왜 그토록 심각한 죄입니까? 단지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형태의 차별, 학대, 착취가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합니다. 나와 다른 피부색, 다른 국적,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부산에 사는 32세 정민수 청년은 이 진리를 깨닫고 지역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거리에 노숙자를 볼 때 불편하고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그들 안에서 존엄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셋째,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창세기는 명확한 답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창조 세계를 돌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38세 김성호 형제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창세기의 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고객들의 옷을 정성껏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고 고객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창세기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의 산물로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2월 서울의 한 상담센터에서 만난 41세 박지연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5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깊은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켰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상처 속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창세기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설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왜 우리의 관계가 이토록 깨지기 쉬운지도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은 최초의 결혼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째, 결혼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다고 선언하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유일하게 좋지 아니하다고 하신 것이 사람의 고독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에제르 케네그도는 종종 잘못 해석되어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제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시편 121편 1-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도움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은 열등한 조력자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삶을 완성해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케네그도는 그에게 상응하는, 그와 마주보는 이라는 뜻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셋째, 창세기 2장 24절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구절은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떠남, 합함, 한몸됨입니다. 떠남은 새로운 가정의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서적, 재정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 단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결혼 갈등이 이 원리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광주에 사는 35세 최은진 집사님 부부는 결혼 초기 시댁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이 원리를 깨닫고 시어머니와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도 존경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결혼 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합함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이것은 접착제처럼 단단히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결혼이 쉽게 깨지는 이유는 이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헤어지면 되지라는 태도로는 진정한 결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천에 사는 52세 장민호 장로님은 결혼 20년째 되던 해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부 관계도 냉랭해졌습니다. 그때 창세기 2장 24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에 기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 단단히 붙어있는 것이 결혼임을 배웠고 부부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몸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관계를 표현할 때 안다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히브리어 원문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입니다. 육체적 친밀함은 온전한 인격적 암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혼전 성관계와 간음을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은 평생의 헌신적 관계 안에서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은 아름다운 장면으로 끝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는 물리적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투명성, 완전한 신뢰, 완전한 수용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실수, 부족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결혼의 이상적 모습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옷을 만들어 입고 서로를 숨기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결혼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투명성을 잃었고 두려움과 방어 기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우리 결혼의 모델이 될 때 창세기의 아름다운 결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목적은 과학적 상세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은 누구이고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시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창세기를 신화로 치부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 전체의 권위를 훼손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신화이고 어디서부터 역사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출애굽은 역사입니까? 다윗은 실제 인물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끝이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34세 정다은 전도사님은 신학교에서 현대신학을 배우면서 창세기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수들은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믿는 것은 지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다은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청년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왜 필요했나요? 죄가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구원도 한 사람을 통해 올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 질문에 정다은 전도사님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깊이 고민했고 결국 창세기의 역사성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창세기는 실제 역사이고 그 역사 위에 우리의 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61세 최영호 목사님은 40년간 목회를 하면서 창세기를 늘 신학적으로만 가르쳤습니다. 6일 창조는 문자적 6일이 아니라 긴 시대를 의미할 수도 있고 노아의 홍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지적 홍수였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 교회의 한 청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려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을 수 없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최영호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몇 달간 창세기를 다시 연구했고 창조과학 자료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성경의 권위보다 현대과학의 권위를 더 높게 두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 그는 교인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동안 성경을 타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로 가르치겠습니다. 창세기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그것이 성경 저자들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음의 논리적 구조가 그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화라는 잔인하고 비효율적인 방법, 수백만 년에 걸친 죽음과 고통과 멸종을 통해 인간을 만드셨다면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지만 창세기가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선언하셨다면 죽음과 고통은 죄의 결과로 나중에 들어온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슬퍼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주에 사는 25세 한소연 집사님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몸이 얼마나 정교한지 날마다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체의 복잡성을 보면 볼수록 이것이 우연의 산물일 수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눈 하나만 봐도 수정체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고 망막에 1억 개 이상의 광수용체가 있으며 시신경이 그 정보를 뇌로 전달하고 뇌가 그것을 영상으로 처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완벽하게 작동해야 시각이 가능합니다. 한 부분이라도 없으면 전체가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누군가 지적인 설계자가 계셔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 56세 이창수 권사님은 건축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통해 창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얼마나 많은 설계와 계획이 필요한지 압니다. 재료의 선택, 구조 계산, 전기 배선, 배관 시스템,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보다 무한히 복잡한 생명체가,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설계도 없이 건물이 저절로 지어졌다고 주장하면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주장을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논리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논리적이고 일관된 세계관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우리의 이해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권위로 삼을 것인가? 끊임없이 변하는 과학 이론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갈릴레이 시대의 교회가 과학을 거부했던 역사적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의 경우는 성경 해석의 문제였지 성경의 권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천문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역사책입니다. 창세기가 기록한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42세 박지훈 집사님은 관광 가이드로 일하면서 한라산과 주변의 지질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는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산섬의 형성을 보면 격변적 사건이 얼마나 빠르게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80년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은 단 몇 시간 만에 엄청난 지형 변화를 일으켰고 수십 미터 두께의 퇴적층을 형성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수백만 년이 걸렸다고 주장하던 과정이 실제로는 며칠이나 몇 달 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같은 전 지구적 격변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보는 지질 구조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를 어떻게 읽느냐는 신앙의 기초에 관한 문제입니다. 창세기가 역사라면 성경 전체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신화라면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불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도 모든 성경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며 타락이 실제로 일어났고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위에 우리의 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이며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성경의 첫 책인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가 답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고난의 기원, 역사와 과학의 관계, 현대인의 실존적 고민, 관계의 회복, 그리고 믿음의 본질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주 저는 73세 이영숙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고 창세기를 수십 번 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창세기를 읽었지만 최근에야 비로소 창세기가 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담의 선택이 제 선택이고 노아의 순종이 제가 해야 할 순종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내용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약속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질서한 내 삶에 질서를 주시고 어두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며 공허한 내 존재의 의미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는 수천 년 전 한 부부의 실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아침 제가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우선시했던 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였던 그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했던 그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노아 이야기는 고대의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오늘의 명령입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현재의 도전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대한 초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순종의 삶에 대한 격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소망의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 15년 동안 가장 많이 만난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요?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근본적인 답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고대인들의 오만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모든 인간적 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계발서를 읽고 성공 세미나에 참석하고 긍정적 사고를 훈련해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4년 11월 저는 59세 강민호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암 진단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처음으로 창세기를 제대로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결국 바벨탑이었다는 것을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시도였다는 것을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암 진단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바벨탑을 무너뜨렸고 저를 아브라함의 여정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만 신뢰하며 갑니다. 놀랍게도 그는 6개월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이제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추구합니다. 성취가 아니라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첫째, 기원에 대한 전환입니다.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모든 정체성의 기초가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문제에 대한 전환입니다. 내 삶의 문제는 환경이나 타인이나 운명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직면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담처럼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하와처럼 유혹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이 정직함이 없이는 진정한 회복도 없습니다. 셋째, 해결에 대한 전환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의 벗은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진리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단순히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든 질문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창세기는 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왜 세상에 고난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창세기는 답합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창세기는 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신뢰하며 노아처럼 순종하며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창세기는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당신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창세기를 다시 읽으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로 읽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로 읽으십시오. 아담의 선택이 당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읽으십시오. 노아의 순종이 당신이 해야 할 순종이라고 믿으며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당신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결단하며 읽으십시오. 그렇게 읽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세기의 약속이 당신의 약속이 됩니다. 창세기의 소망이 당신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 실패와 좌절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며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 앞에 겸손히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귀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처럼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당신의 말씀보다 우리의 판단을 우선시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당신보다 세상의 유혹을 선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당신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처럼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비웃어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벨탑을 쌓듯 당신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국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떠나 당신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 실패와 좌절까지도 당신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신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 당신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당신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옵소서. 창세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세기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며 창세기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임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의 기초를 다지고 싶어서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기 위해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나 친구의 권유로 반신반의하며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깊은 고민 속에서 어떤 빛이라도 발견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든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여전히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전히 당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서 요셉이 죽고 애굽에서 관에 들어간 것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가 이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창세기와 같습니다. 창조의 순간이 있고 타락의 경험이 있고 심판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고 구원과 회복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사역지로 파송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 성도가 2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좌절감이 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런 작은 곳으로 보내시다니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한 분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60대 초반의 이순자 권사님이었는데 평생 농사를 지으시면서 글을 거의 배우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창세기를 통독하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으셨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몇 번이고 다시 읽으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도 처음엔 우상을 섬기는 집안 출신이었고 야곱도 속이는 사람이었고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받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 권사님은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직접 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리고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그 작은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배웠습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신학적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만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구체적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창세기를 한 장씩 읽으십시오. 지식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읽으십시오.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창세기는 50장입니다. 50일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에 7번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나누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한 사람을 섬기십시오. 창세기의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혼자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당신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의식적으로 섬기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작은 선물 하나라도 좋습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창세기 시리즈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리즈를 통해 들은 말씀들이 단순히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삶의 열매로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실제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날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품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떠오른 한 분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정수진 집사님인데 작년 이맘때쯤 처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가정도 파탄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자살까지 생각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때 마침 창세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 서서 한참 듣다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였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요셉의 삶을 통해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1년 동안 집사님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청년부에서 멘토로 섬기고 계십니다. 아직도 빚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가 주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정체성의 근간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둘째,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장부터 50장까지는 끊임없이 범죄하는 인간과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가인, 라멕,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 등 인간의 죄악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도 지금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혹 앞에 약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구원 이야기도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의 창세기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창세기 1장은 어땠습니까? 당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창세기 3장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의 창세기 12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순간이 있습니까? 당신의 창세기 50장은 어떻게 쓰여질 것입니까? 요셉처럼 사람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세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